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장 효과적인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까닭일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내 편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는 두 종류의 기도인 것 같아요.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나의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병 고쳐주세요. 돈 좀 주세요. 지금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들이지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저 일단 자기 생각과 자기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직 응답 못 받았어.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다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요. 비록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 그런 기도 내용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도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기도해서 손해난 거 없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손해난 것도 없어. 그렇게 좀 인사를 해 주세요. 기도해서 손해난 거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보다도 더 확실한,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기도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까?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딱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더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큰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열려고 하는데 정확한 그 번호가 아니면은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도 금고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금고의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면 그 거대한 금고의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면 열리지 않던 금고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도의 그 응답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고 거룩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내 뜻이 온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에게 마지막에는 기쁨을 가져다 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다, 기쁨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그 기쁘신 뜻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기도한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세상의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영화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너에게 내가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막강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막강한 무기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무기고 인생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춰진 게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알 수 있는 길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했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된 것을 찾아 기도하는데 그분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던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걸 알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 속에 그 뜻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약속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약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 그때에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내 기도 속에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환난을 만나면은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환난이 없을 수 없는데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약속을 찾아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구나. 이 환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 환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시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약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 뜻을 알고 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뢰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또 내가 구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늘 뭘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의 차이와 삶의 능력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 안 읽어보세요. 그건 두리뭉실한 인생 살아가는, 안개 속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삶의 자체가 파워풀해지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기도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무엇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지만 성령님은 나의 이 사건 속에서 자꾸 나를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 무엇인가 부담을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성도들을 이렇게 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담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더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그 사람 기도로 자꾸 빨려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현상들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게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보게 돼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관계없이 어떤 쪽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갑자기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그날 아침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분이 전화를 와서 어떻게 됐느냐고 위로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어떤 특정한 것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의 부담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담이, 나에게 오는 그 부담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부담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담에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셔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좀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응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요. 한참 후에 응답 다 지났는데, 응답도 다 주시고 그랬는데 한참 후에 그게 응답이었어. 오늘 기도했던 거 응답 안 주신 것 같아. 그런데 10년 후에 그때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응답이네. 이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 그런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효율적인 인생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확신 있는 인생을 살려면 기도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내용은 큰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영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뉴저지를 살리고 뉴욕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처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잘 배우시고 기도를 잘 실행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